말씀부터 주보에 있는 그대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한 절씩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다 같이 아멘. 나누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엄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엄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꿈이 내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수요 저녁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 줄 압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겸손하게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사람은 천성이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그 편의성을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최고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람은 천성이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그 편의성을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최고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 철학자의 부인할 수 없는 성찰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인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하겠습니다. 포함해서 사람에게 임한 가장 비극적인 절망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소위 말하는 내 영역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님비주의를 극단으로 하고 있는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조금도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님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가장 아픈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한번 던져봤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은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은 누구일까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설교 준비 때 왔는데요. 편의성이란 말이 뭐죠? 편리하고 쉬운 것, 이런 뜻입니다. 편리하고 쉬운 것만을 받아들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편의성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굴까? 인간의 편의성을 갖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브라함 조수아 에셀이 말했던 이 갈파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서 묵상을 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택한 성서 묵상의 텍스트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을 정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던 말씀은 시편 37편 3절이었습니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개역개정판 번역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을 개역개정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원어 성경에 맞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성실히 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성실이라는 말 자체를 히브리어에서는 에무나라고 하는데, 에무나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단어 중에서 한 가지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예요. 굉장히 많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실히 행하라 라는 성실하다는 단어를 오늘 아침에 성서 묵상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구절로 적용했는데, 에무나라는 성실하다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꾸준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꾸준하라. 그러니까
성실히 행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꾸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아주 나이 많은 사람처럼 여겨져서 죄송합니다만은 내일 모레면 제가 65세가 됩니다. 이순의 나이를 훨씬 넘기는 그런 이제 여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가졌던 어떤 생각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눈에 들어오는가?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가? 젊었을 때와 지금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 재주가 많고 뭔가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또 저 역시 그러려고 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무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자가 보이는데 성실한 자를 지금 파악하는 파악으로는 어떻게 보이냐면 꾸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꾸준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게 나이 탓도 있겠지만 인생의 여정 중에서 갖고 배웠던 어떤 여백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꾸준하다, 꾸준히 성실한 것, 그건 일맥상통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한 제 사실 이 내용은 오늘 제 설교 노트에 기록한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이거든요. 그런데 왜 아침에 묵상했던 것은 오늘 설계서도에 집어넣는가? 에무나를 실천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에무나를 실천했던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설교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요단강 근처에 에논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 종교가 완전히 장악했던 이 당시 주 1세기에 에논 근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신선했고 그 신선함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논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봤는데 가장 날카롭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 종교가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이미 기득권이었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장악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눈의 가시처럼 보인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몇몇 지도자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세례를 베푸는 에논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그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세례자 요한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받고 제사장과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에논으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면서 다짜고짜로 따져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오늘 19절을 볼까요? 19절. 본문 19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우리가 자주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외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지금 제사장과 레인들이 요한에게
너 누구지?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요. 묻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말은 이 말이에요. 너 누구길래 세례를 베풀지? 종교적인 행위를 네가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질문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다짜고짜로 질문하는 그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줘요. 어떻게 공격의 빌미를 주냐면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메시아야? 너 메시아의 권위가 너한테 있느냐?를 묻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 메시아 아니야.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답합니다. 20절에서 말하고 있죠?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자 이게 웬 떡인가? 나름대로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여겨졌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빌미가 생겼습니다. 다짜고짜로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 엘리야니? 너 선지자니?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를 갖고 이렇게 세례를 베푸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렸던 세례 요한이잖아. 지금 뭔가 빌미를 만들어줬으니까 궁지에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궁지에 몰렸던 세례 요한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23절 볼까요? 23절 다 같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미 이사야 예언자는 BC 700년쯤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부분을 예언하면서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올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 자기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야. 하지만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닦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오늘 자기에게 따져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잘 따라오십시오. 25절에서 더 좋은 공격의 빌미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근데 웬 구약 성경을 이용하는 생뚱맞은 이야기라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더 공격의 빌미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25절에서 이렇게 직격탄을 날르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무슨 권력으로 너는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주눅 들어서 이제 어떤 뭔가를 할 수 없는 세례 요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 뒤에 이 유명한 말을 본문에서 남기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 유명한 말을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다 같이 자막 보고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거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오늘 강해 설계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저는 대단한 감동을 느낍니다. 어떤 감동인가? 뭔가 자기를 방어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를 실문하며 공격하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뭔가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볼 때는 방어해야 되는데 방어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도리어 말이에요. 자기를 낮춰요. 뭔가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더 허물고 있어요. 이게 본문이에요. 본문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론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더 많이 방어해야 되고 더 많이 자기를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많이 허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될 터인데 운신의 폭이 좁아질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이게 설교자인 저에게 주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26절과 27절 본문을 제 언어로 풀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새로운 엘리야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한 예언자의 결론인 구주이시다 라고 선포한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전에 설계했던 것처럼 자기는 뭐죠? 조연이래요. 조연.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오늘 담론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 마지막 절, 이 단락 마지막 절에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립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게 역사적 사실임을 알리기 위해 28절을 남겨요. 28절 따라오세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하고 있어요. 시간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역사적인 팩트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다두고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이 서로 분명히 있었던 토론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오늘 본문 강의를 통해 주시는 7번째 강의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정확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박또박 같은 목소리로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냉철한 자기 인식이야말로 신앙의 승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교훈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풀겠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자기를 정확하게 뭐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가? 교회 안의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아픔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런 자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를 경험하는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대단히 우리에게 큰 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구약 성경의 내용 하나를 여러분과 집요하게 좀 추적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성경을 많이 볼 테니까 성경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침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역대하 26장 7절로 8절을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경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저를 주목하세요. 우리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봤던 텍스트인데요. 남유다 10번째 왕은 우시아였습니다. 우시아는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남유다를 치리하면서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우시아는 에무나에 실패했습니다. 에무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실한 것도 성실한 거지만 다른 번역으로 뭐라고 했어요? 꾸준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시야는 왕이 되어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잘 다스렸습니다. 우상도 척결하고요. 나라 영토도 확장했습니다. 잘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7절로 8절에서 역대하라는 역사서를 기록한 역사 기록자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우시야를 평가합니다. 평가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을 전제하면서 26장, 역대하 26장 7절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음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얼마나 여러분 평가가 좋아요. 이뿐이 아닙니다. 우시야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역대하 26장 13절 15절을 보면 극찬합니다. 역대하의 기자는 극찬합니다.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 세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도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동심을 얻어 강성하여 쥐었더라. 우시야의 평판, 우시야의 평가, 역대하 기자의 보고에 하면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긍정적이고요. 대단히 좋은 평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시야의 평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단히 긍정적인데 이어지는 역대하 26장 16절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마저 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심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내증으로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7절 18절 따라오십시오.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의 왕이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잘 보세요. 우시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유다를 치리하며 선방했습니다. 그런데 땅도 넓어지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경도 바치고 강성해졌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요. 잘 나갈 때 뭐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랬으면 됐는데 우시야는 이 속담에 희생양이 됩니다. 잘 나갔는데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하자. 그 교만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교만의 가장 위험스러운 단계는 월권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닌 다른 것까지 넘보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강성해졌던 우시야, 돈도 많아졌고 영토도 많아졌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뭐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믿었던 우시야, 월권합니다. 나머지 남은 것 하나 다 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립니다. 당시 제사장은 아샤랴였는데 승승장구했던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기 멋대로 향단을 붙들고 제사를 드립니다. 와, 아샤랴가 정말 기겁했습니다. 이 망령된 일을 한 우시야를 바라보면서 단호하게 예언자적인 소리 가지고 외칩니다. 그리고 야단칩니다. 이렇게 야단쳤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하실 일이 아닌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이게 아니에요. 당신은 정치하는 사람이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망령된 일을 합니까? 당장 나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런데 우시야는 교만해서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도리어 권력을 갖고 공권력을 갖고 물리력을 갖고 아샤라쯤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샤라를 무시합니다. 그 광경이 역대하 26장 19절 21절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 수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벌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왜 나병이라는 저주를 받았을까? 이유가 뭘까? 우리는 알아요. 담임 목사 이거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래, 공권력 갖고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까지 빼앗으렸던 그 망령됨, 그 월권, 그것 때문에 나병이 들었을 거야 라고 담임 목사가 얘기할 것, 추측할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스펙트럼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오시야가 나병을 얻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그는 왕으로서의 정체성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정체성으로 침범하여 자기의 정체성에서 넘어서는 월권을 함으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떨리는 애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우시야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 하나님 치셨다 라는 것을 설교를 끝내지 말라고 설교 준비하는데 영적인 조명이 왔어요. 이럴 때 목사 참 좋습니다. 왜? 지금 설교 준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시야가 나병을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 별궁에 거하면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 라고 설교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한 가지 더 전하라는 영적인 조명이 왔어요. 그게 이사 6장입니다. 이사 6장 소개하겠습니다. 이사 6장 1절 5절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구절이 생각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께 조명해 주셨던 이 말씀이 생각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저에게 영적으로 조명하셨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보세요. 우시야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함으로 그 순간 나병에 걸려서 결국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마무리의 나락으로 빠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망령됨과 교만함이 들어설 때마다 그때가 우시야가 멸망의 길로 갔고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마무리했다고 역대하 기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 6장에서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을 압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여러분 조금 전에 봤죠? 우시야 왕이 뭐 하던 해에?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급해졌습니다. 남유다를 사랑하셨는데 왕이 죽었으니까, 교만을 하나님 치셨으니까 급해졌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를 불러서 성전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환상으로 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봅니다. 주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는데 수랍들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노래합니다.
여러분 주의 놀라운 보좌를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받드는 일을 환상으로 봅니다. 순간 이사야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거룩한 광경을 봤는데 내가 보여. 내가 이사야는 자기가 보인 겁니다. 자기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였는가? 와, 내가 저 거룩한 하나님을 봤는데 나는 죽일 놈이네. 나는 죄인이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드디어 자기를 발견했어요. 이사야가 자기를 발견했다고요. 오시아가 죽은 건 뭐죠? 자기를 발견한 것을 포기함으로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 뭔가? 오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자기가 더러운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은 자기를 인식했던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자기를 인식하자 스랍 하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을 찢어요. 입을 찢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스스로 너를 인정하는구나. 하지만 너의 그 인정하는 죄를 내가 사했다. 내가 인정한다. 너는 깨끗해졌다. 라고 스랍을 통하여 입술을 찢은 뒤에 주께서 드디어 물으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러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에 이 내용을 적으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저에게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반면과 진면 교사를 삼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자기를 인식할 때 이루어지지만 신앙의 실패는 자기 인식을 포기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시아 같은 말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사야처럼 자기를 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울을 아십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의 사울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존재인가? 사울이 무슨 뜻인가? 사울이라는 뜻을 빌립보서에서 한 구절이 이야기합니다. 사울 이렇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대단히 큰 자라고. 사울이란 말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큰 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서 실패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런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이라는 단어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반대 뜻입니다. 사울은 큰 자이지만 바울은 무슨 뜻이라고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드디어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어 바울이 된 사울은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를 원하는 교우들이여 나를 직시하고 나를 최선을 다하여 잘 바라봐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실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했던 사람이었음을 본문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했던 요한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스스로 진리의 추구자라고 묘사한 어떤 방문객이 어떤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 스승과 방문객이 대화하는데 스승이 방문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진리라면 모든 것에 앞서 한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문객이 너무나도 잘 안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니다, 스승님. 진리에 대한 열정이겠지요. 그러자 스승이 반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인지도 모른다고 끊임없이 인정하는 용의가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목사이면서 사역하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긴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 하나님, 제가 틀린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바로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건 목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는 스스로 자기 인식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면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하는 그 무모함은 신앙을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공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가져가십시오. 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직시하고 나를 잘 이해하는 신앙 고백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를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드신다는 그 은혜를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런 은혜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참 소망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나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는 신실한 중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